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경고한다. 내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정련한 금을 사거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옷을 사서 입어라. 내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실 한 주간의 삶을 계획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문 두드려 주시고 저들이 마음을 열 때 주께서 좌정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대로 뜻대로 행하겠다 결단하고 도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느 교회에 말씀하신 건가는 잘 몰라도 한 번쯤은 이 미지근한 신앙에 대한 훈계의 말씀으로 들어본 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통 미지근한 신앙이 아닌 뜨거운 신앙, 열심 있는 신앙으로 촉구하기 위한 본문으로 택해질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 열심이나 열정보다 중요한 것이 본문의 맥락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열심히 하라, 뜨겁게 하라 라는 말씀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은 물론 교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문제의 근본 원인,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을 타겟팅해야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죠. 라오디게아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 맨하탄과 같은 금융업, 은행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2번 있었는데 우리가 앞서 본 도시들처럼 AD 17년에 있었던 대지진으로 라오디게아 도시 역시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때는 로마 황제의 호의로 도시가 재건됐는데 그 후 AD 60년에 또 한 번 큰 지진으로 소아시아 지역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다른 도시들은 로마 황제의 도움을 받았지만 라오디게아는 그런 도움을 거절합니다. 오직 자력으로 자신들의 도시를 재건하였습니다. 그만큼 부유했다라는 얘기고 그만큼 능력 있는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도시의 부유함은 이 의류산업, 특히 그 지역에서 사는 검은 털을 가진 양에서 그 털로 만든 옷감들, 의류들이 매우 유명했습니다. 양질의 의류를 만들어서 수출하며
도시가 부유하게 됐습니다. 또 거기는 의료 산업도 발달을 했는데 이 안약으로 유명했습니다. 프리기아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이 또한 라오디게아를 부유한 도시로 만드는 상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렇게 부유한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둘 중 하나입니다. 모 아니면 도입니다. 첫 번째, 모일 경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외부의 영향에 전혀 요동치 않음, 바벨론적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파고들지 못함, 끝까지 인내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아서 주님께 칭찬받는 경우이고, 두 번째, 도일 경우는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경우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 4대 교회와 함께 칭찬은 없고 오직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에 세워진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이유는 도시와 지역,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모습일 때는 칭찬을 받지만 그와 반대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교회를 온통 뒤덮고 있다면, 그래서 세상과 차이가 없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책망하세요.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첫 번째,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를 향한 열심 내지 않음을 책망하십니다. 특이한 점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너희는 미지근하다라는 것을 책망하시는데, 뜨거운 것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차가운 것보다는 미지근한 게 나은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차갑지 않은 것만으로도 주님 칭찬하실 법한데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말씀하세요.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마음의 열심을 그냥 저희끼리 쉽게 상중하로 나누면 우리 생각에는 뜨거우면 상, 미지근하면 중, 차가우면 하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주님은 뜨거우면 상, 그 다음은 차가운 것, 그리고 맨 마지막이 미지근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되신 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땐 상중하가 뜨겁고 미지근하고 차가운 건데, 주님은 뜨겁고 차갑고 미지근한 거를 최악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차가운 것보다는 그래도 미지근한 게 나은데 왜 미지근한 걸 최하로 여기실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것이 차가운 것보다 오히려 최악인 이유는 미지근하면 스스로를 괜찮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겁지는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차가운 것은 아니니 그래도 그나마 미지근하니 괜찮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아주 차갑지 않으니 그나마 괜찮지라고 스스로를 괜찮다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예 차갑다라고 인식을 한다면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신앙적으로 정상이 아니구나라고 깨달을 텐데, 그렇다면 오히려 돌이킬 수 있을 텐데, 미지근하면 무엇을 잘 못하고 있는지,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돌아볼 기회조차 놓치기 때문에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차가운 것보다 더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말씀드린 대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대단히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신앙, 굳이 인내, 굳이 믿음, 이런 것들에 힘을 쏟을 이유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과 종교를 삶의 장식품으로 여겨졌고 삶의 거추장스러운 것, 불편하게 하는 것으로까지 여겨진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적당히 미온적으로 교회에서 보면 예배는 드리니 교인, 성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는 라오디게아 도시에서 살 때는 이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 모르는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괜찮게 생각하는 것, 이 모습이 주님께는 조금 심한 표현이지만 주님께서 이를 대단히 역겨워하셨다라는 겁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네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라오디게아에는 물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 10km 동북쪽에 있는 이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온천수를 끌어오기 위해서 수로를 만들었는데 10km를 내려오는 동안 뜨거운 물이 식었겠죠. 미지근해진 거죠. 그리고 내려오는 동안 불순물이 섞여서 오염이 되어서 안 그래도 온천수에는 그 미네랄 성분이 있어서 우리가 냄새가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 냄새가 풍기는데 오염까지 되고 뜨거운 것도 차가운 것도 아닌 것이 냄새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대단히 역겨웠다는 겁니다. 미온적이다, 미지근하다라는 말이 이 온천수와 연관이 된 표현인데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니 역겹고 구역질나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역겹고 구역질나는 맛의 온천수를 연상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신앙이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한번 여쭈어 보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미지근합니까? 원고에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대답을 하면 제가 피드백을 못해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미지근합니까? 신앙이 미지근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주를 향한 마음이 미지근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영적 안일함입니다. 안정 불감증처럼 신앙의 안일함, 영적 안일함입니다. 이 영적 안일함은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 스스로 적당히 타협하는 것, 지혜로운 척하지만 매우 어리석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신앙적인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세상적으로 옳다 여겨지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 어떤 때는 어떤 때인가? 그 선택과 결정이 자신에게 유익한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자신이 만족할 만한 것인지, 이 선택과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유익한지, 자신에게 이익이 될지, 자신에게 만족할 만한 것인지. 우리가 보통 영어든 한국어든 을이나 르이 붙으면 목적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을을. 주를 위한 열심,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나일 때는 미온적인 신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선택, 나의 원함. 목적이 흐려지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면 주님도 기뻐하실 거야. 이게 지혜로운 걸 거야. 미온적인 신앙은 그저 주여 주여 기도하지 못하는 게 미온적인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편하고 좋은 것을 입맛대로 고르는 것.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는 주님께 어떤 존재인지 관계가 불명확하고 불확실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에 대한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온적인 신앙, 미지근한 신앙이 된다는 건데, 이 미지근함은 부족함이 아니라 없음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과의 관계가 중간쯤 되는, 차갑고 뜨거움의 중간쯤 되는 게 아니라 없음 상태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없음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 이 주님과의 관계, 이 말을 잘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두 번째 책망은
그들이 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라오디게아는 말씀드린 대로 의류 산업과 안약 사업, 의료 산업이 유명한 도시였고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부유함은 스스로 교회가 나는 하나님 없이도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괜찮다라고 여기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그리 고백하죠.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였을 때가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이 둘 중에 하나의 경우일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 왕의 추격으로 인해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던 때, 혹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할 때, 둘 중 한 상황에서 이 시를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울이 되었든 압살롬이 되었든 다윗의 신분은 이 시를 쓸 때는 도망자 신분이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때, 아무도 그를 도울 리 없고 어떤 부와 명성도 없는 그때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부족함이 없었을 때는 그가 왕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취했을 그때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을 때 그를 부족함 없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들 스스로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부족함 없음은 하나님 때문이 아닌 그들이 가진 부유함 때문이었고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거하실 빈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영적 공공함의 자리에 주님께서 거하셔야 하는데 그들 스스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공공함이 없다, 그래서 주님은 별 필요 없다라고 망각하고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17절 하반절 말씀이 그래요.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바꿔 말하면 그거죠. 부자라고? 풍족하다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착각이다. 너는 너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망각에 빠져 있다. 허상에 빠져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질적 풍요로움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악이 아닙니다. 다만 그 물질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이 역시도 관계라면 관계이지요. 물질과 나와의 관계. 과연 물질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 설정을 하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신 장면들이 여러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욥도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의 조상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부유함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도록 그들 스스로가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부유함과 하나님을 동치시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물질과 자신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웠기 때문에 그들에게 큰 부유함이 있었지만 물질 때문에 이 부유함이 때문에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관계, 주님과의 관계. 자,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를 진단하신 주님은 이제 처방을 내리십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경고한다. 내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첫 번째, 불로 정련한 금을 사라고 처방을 하십니다. 주님께 책망만 들은 두 교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대 교회의 공통점은 심한 박해와 환난, 다른 교회들에 비하면 그것들이 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들이 인내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되는 것만큼 뜨거운 핍박을 견디고 환난을 이겨내는 인내하는 정금 같은 신앙이 없으니 신앙적 안일함이 생기고 불로 연단된 정금 같은 신앙이 없으니 신앙적인 망각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 하다가 스스로를 합리화하지 않으려다가 겪게 되는 어려움, 핍박 이런 것들을 견디고 극복한 이 인내가 헛수고이고 쓸데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순물이 제거된 순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처방,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처방을 내리십니다. 라오디게아는 말씀드린 대로 의류산업, 이 흑양모로 생산한 의류산업으로 부유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부유함은 값비싼 흑양모로 둘러 입은 것처럼 겉으로는 매우 비싼 옷을 둘러 굉장히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영적 상태는 온통 시커먼 상태이니 순결한 흰 옷을 사서 입으라. 즉 진정한 부유함은 흰 옷을 입은 주의 신부와 같은 주 앞에서의 순결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꾸미고 우리가 두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명품을 아무리 많이 두른다고 그 사람이 명품이 됩니까? 겉으로 두른 것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말아라. 두른 것은 오히려 수치스러운 것이니 영적 순결함, 주를 향한 영적 순결함의 옷을 입으라라고 처방하십니다. 세 번째 처방,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처방하십니다. 안약이 유명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하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금방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안질이 생겼을 때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 안질에 걸린 상태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적 세상의 가치관인 물질이 전부라고 여기고 그것만 바라보는 그 눈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시선이 병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약을 그 눈에 발라 영적 세계의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전도지 같은데 매번 붙어있는 말씀을 하세요.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뜬금없어 보이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책망하시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다시 앞에서 나눈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미지근하다. 신앙이 미온적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미온적인 신앙은 주님과 내가, 나와 주님이 어떤 관계인지를 모르는 것, 미지근하니 중간쯤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주님과의 관계가 괜찮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주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두 번째, 물질적 풍요로움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그 풍요로움이 주님과의 관계도 문제없다라고 여기는 망각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한마디로 주님과의 관계 문제였습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로 하여금 회복하길 바라시는 것이 당신과의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내가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교제함으로 관계를 회복하길 원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막아서고 있는 안일함, 인내하지 못함의 불순물을 뜨거운 불에 던져 순전함으로 나와 주님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하자고, 주님과의 단절된 관계로 온통 시커먼 영적 상태를 벗어나 흰옷과 같이 순결함의 관계로 회복하자고, 육신적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눈먼 상태를 벗어나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나아오기를 주님께서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주님 얼마나 인격적이십니까? 그 문 부수고 들어가실 수 있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두드린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미지근함, 안일함, 태만함, 망각함이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주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 공공함 가운데 미지근하고 안일하고 태만하고 망각하게 된 이유가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깨어져 있었기 때문에, 막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함을 없애자, 안일함, 태만함을 없애자, 망각함을 없애자, 뜨겁게 기도하자, 뜨겁게 예배하자. 물론 중요한 처방이고 치료이겠지만 진짜 근본적인 처방은 주님과 깨어져 버린, 막혀버린 관계에 대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먹는다는 게 뭡니까? 교제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인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경우로 짐작할 수 있는 주님과의 관계를 허무는 두 가지. 첫 번째, 인내하지 않음. 인내함 없이, 참고 견딤 없이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 두 번째, 물질, 돈, 겉으로 보여지는 무언가에 눈이 멀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전부로 여기고 만족해함이 주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만의 문제입니까? 사실 우리 모두의 문제이죠. 우리도 참음 없이, 버팀 없이 바벨론적 세상의 가치관에 쉽게 물들고 쉽게 움직입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해야 하지만 정작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냥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 주일날 주님께 예배함이 기쁩니까? 이번에 연말정산 많이 나온 게 기쁩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기쁩니까? 월급이 통장에 찍힌 게 기쁩니까?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해야 하지만 정작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로 주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려 미지근한 신앙으로 주님 보시기에 역겹고 구역질 나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지는 않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인 교회의 정체성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깨어질 때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일 수 없고 교회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교회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이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책망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주 앞에 한없이 좌절하고 절망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참 우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책망을 받는 사람이라도 상관없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나와 관계를 회복하자. 우리가 바른 관계 속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자. 그 누구도 그 어떤 세상도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나와 함께 누리자. 그렇게 뼈 아프게 책망하시면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당신과의 관계 회복에 손길을 내미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니 주님의 책망은 우리를 향하신 준엄하고도 거룩한 사랑의 초청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가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교회일 것이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공동체가 교회일 것이고 또 예수님의 피로 사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주님께 책망을 받는다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게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혹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사용하지 않거나 버려버리는 게 일반입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이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혹은 어떤 물건을 샀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석에 던져놓거나 바꾸거나 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주님께서도 당신 마음 상하고 당신 피곤하실 교회를 그냥 없애버리면 마음 편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 수준에서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주님은 책망을 도구 삼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책망은 주님께서 여전히 애정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즉 주님은 교회의 모습이 칭찬받을 거 하나 없어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19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잠언 3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계하고 벌 주시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하신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주님께서 책망하심으로 징계하심으로 기대하는 것은 바로 섬입니다. 주 앞에 바로 섬, 교회로서 바로 섬,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함.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죠. 잠시만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쉽지 않죠. 책망 듣는 거 너무 싫죠.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 앞에 칭찬받을 것 하나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혼나는 기분, 말씀으로 매맞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조금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제가 어젯밤에 마지막 원고를 마치고 잠이 들었는데 이 설교하는 이 상황이 나온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제가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요. 저도 불편하고 아마 여러분도 불편할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주 앞에 칭찬받을 것 없고 책망받을 것밖에 없어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기분 나쁘고 매맞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속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펴서 읽었는데 회개해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너희가 패역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주님, 제가 힘들어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싶어서 말씀을 읽는데 이런 말씀만 보게 하시는 거 보니 주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분명하군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주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뼈아픈 말씀, 마음을 쿡쿡 찌르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책망은 책망이고 사랑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책망받음 때문에 주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 주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당신 사랑의 고백, 당신과의 온전한 관계로 나아오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짝사랑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이 관계의 회복을 통한 기쁨과 만족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